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가 일어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즉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살아가는 생활이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드려야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원이라는 것이죠. 서원은 하나님께 내가 소망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스스로 그 무엇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에 관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람들 간에 하는 약속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한 약속이라면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21절에서도 이 서원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한 서원,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만약 그것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가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를 살펴보면 사사기에서 서원의 안 좋은 예가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입다는 암몬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마치고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자신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가 한 서원만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그 상황에서 절박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그 싸움을 이기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경솔한 한마디는 결과적으로 그에게 큰 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가 한 소원대로 암몬과의 싸움에서 그는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한 소원을 생각했고 그는 자신의 딸이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것을 상황을 보고 괴로워했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 약속, 하나님께 한 약속에 대해서 성실할 것을 분명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그 입다의 상황을 살펴보면 혹시 하나님이 그러한 것에 있어서 조금은 봐주실 법도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성실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진실하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편 117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기만을 싫어하시고 그것을 죄악으로까지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도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가장 극악한 죄인의 형벌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걸어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해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한 서원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충동적으로 서원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 무리한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어느 하나 빠짐없이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반드시 신중하게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서원의 신중함, 서원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정말 다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다짐하고 더욱 충성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쉽게 넘어지고 금방 식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려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연약함이 우리를 어떨 때는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대로 살지 못했음에 있어서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놀라운 배려와 사랑을 보여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인이 서원을 하였을 때 그 가정의 가장, 즉 남편과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 무효라고 말하면 그 서원이 하나님 앞에서 효력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민수기 30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서원을 사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절과 8절과 12절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여성을 낮게 보거나 혹은 그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사회적인 그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만들어주신 질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 가장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을 통해서 때로는 무리한 서원을 막아주시고 함께 책임지게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질서는 통제하거나 억압하거나 그 권리를 낮추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들어있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 가정의 원리, 이 가정의 원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우리의 가장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무효하게 할 때 죄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30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앞에서 보면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키지 않은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여인이 그 죄를 짓지 않아서, 서원을 하지 않아서 그 죄가 생겼을 때 그 죄를 누가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것이 교회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가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는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넘어지고 또 실망하고 때로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그 서원의 죄를 감당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원을 감당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교회의 가장이신 예수님은 강하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가장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다짐보다, 내가 경솔하게 했던 그 부족한 결심보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지체들, 우리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서로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채찍질하기보다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는 가장과 돕는 지체가 되어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가정의 가장을 세우시고 교회의 가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이 가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공동체 가운데 서로의 약함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